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을 날던 비행기에서 갑자기 연기를 품으며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조종사, 또 사업가, 정치가, 노인, 보이스카우트 소년 이렇게 모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불까지 붙은 채 계속 아래로 추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종사가 승객에게 말합니다.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엔진 고장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준비된 낙하산은 4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처와 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을 빕니다. 그러면서 낙하산 1개를 짊어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남아있던 4명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업가가 여러분, 저는 인류를 위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하산 하나를 짊어지고 탈출을 했습니다. 곧 이어 정치가도 여러분, 저는 조국을 위해서 몸바쳐 일해야 될 사람이기에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낙하산 하나를 등에 짊어지고 비행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제 비행기 안에는 노인과 보이스카우트 소년 둘만 남았는데 낙하산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노인이 부드러운 미소를 뜨며 소년에게 말하기를, 예, 꼬마야, 나는 이제 살 만큼 다 살았으니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내가 마지막 남은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거라 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던 소년은 빙그레 웃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직 낙하산 2개가 남았어요. 아까 정치가 아저씨가 제 보이스카우트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어버이들을 존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을 경외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아버지, 내 어머니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부모들을 내 부모님처럼 섬기고 공경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모든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은 왜 공경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3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연로하신 분들은 오늘 우리 시대를 있게 만든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오늘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나 감정을 갖고 평생을 살아온 불행한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도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밖에 나가 오다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가슴 졸이며 병원에 달려갔지만 불행히도 이 아들 청년은 이미 2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자기에게 닥친 그 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마음을 콕 닫은 채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는 그 사실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을 마친 청년은 한동안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청년은 자기를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애꾸 눈을 가지고 살아가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드디어 청년은 눈의 붕대를 풀게 되었는데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한쪽 눈을 기증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들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얘야, 내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나의 장님된 몸뚱이가 너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두 눈도 다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었지만 혹이라도 어머니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이면 아들이 고생할까봐, 큰 짐이 될까봐 그 한눈을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의 눈을 내어주면서도 자기보다는 자식을 먼저 걱정하는,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혹여라도 자기가 아들에게 침이 될까봐 그것까지 염려하며 자기의 눈을 내어주는, 두 눈을 다 주고 싶은 이 마음, 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왜 두 눈을 다 주지 않았느냐, 불평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간 모든 어른들, 후손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좀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식민지 생활을 할 때 후손들에게 독립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전쟁 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전장에서 죽어가야 했습니까? 못 먹고 배골고 가난한 때에는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노래를 부르며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땀을 흘리며 얼마나 수고하고 일하고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덕이겠습니까? 지금은 얼굴에 초라한 주름살만이 남아있고 머리는 백발이 되어버린 그분들의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때를 그렇게 허리가 휘도록 자식과 후손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런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어른들은 우리의 존경과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노인은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실 줄 압니다. 고려장, 이 고려장이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고구려 시대에 늙고 병든 사람, 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땅속 광에다가 두었다가 죽으면 그냥 그곳에 묻는다. 그래서 생긴 말이 고려장입니다. 그런 고려장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사신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문제를 내면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된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라는 것이, 첫째는 호도할 만한 구슬 속에 아주 구불구불하게 구멍을 뚫어놓고 가는 명주실을 구멍에 내어서 그 반대편 구멍으로 빠져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일직선 구멍이 아니라 뱀처럼 꼬불꼬불 되어 있는 구멍에 흐물어만한 가는 명주실을 넣어서 뺏는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둘째 문제는 생김새와 크기가 똑같은 말 두 마리를 보여주면서 한 마리는 어미고 한 마리는 새끼인데 말에 손 하나 되지 않고 어느 것이 어미고 어느 것이 새끼인지를 구별해 내라는 문제였습니다. 셋째는 위아래를 똑같이 다듬은 나무 하나를 보여주면서 위아래를 구별하여 뿌리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궁중에서 학식이 높은 학자들이 아무리 궁리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벼슬을 하던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효성이 아주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어머니를 고려장시킬 수 없어 남몰래 산속에 운망을 짓고 매일 음식을 만들어드리며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늙으신 어머니에게 음식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평소와는 달리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캐묻자 아들은 사실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어머니는 별 문제도 아닌데 그러면서 아들에게 해답을 알려줬습니다. 다음날 조정에 들어간 그 아들 신하는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먼저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하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 구슬을 갖다 놓고 개미 허리에다가 가는 명주실을 매어서 구멍 한쪽에 개미를 집어넣었더니 허리에 명주실을 맨 개미가 반대 구멍 쪽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신하는 말이 좋아하는 풀을 하나름 가져다가 두 마리 말 앞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는 코를 벌렁거리며 풀을 먹는데 다른 한 마리는 입만만 다시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마리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야 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먹는 놈이 새끼고 나중에 먹는 놈이 어미였던 것입니다. 어미는 본능적으로 새끼부터 먼저 먹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나무를 물 위에 띄워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 더 무거워 비슷함에 기울어 가라앉는 것입니다. 먼저 가라앉은 쪽이 뿌리였습니다. 뿌리는 가지보다 무겁기 때문에 먼저 가라앉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게 되었고 중국에서 온 사신은 그 신하의 지혜에 감탄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임금은 그 신하를 칭찬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알게 되었냐 물었습니다. 신하는 사실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님이 계신데 고려장해서 산속에 버려야 되지만 아들 된 도리로서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움막을 짓고 지금까지 어머니를 보살펴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노인의 지혜가 이 나라를 구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 이후로부터 고려장이라는 풍속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노인의 지혜가 나라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반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노인의 지혜를 무시하다가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왕이 된 르호보암이 북쪽 세겜 지역을 방문합니다.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북쪽 지역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불러서 이 솔로몬 왕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피신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화해하며 협상을 하게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하는 말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나라에 큰 일을 많이 벌려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제 노역시켰던 것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세금은 얼마나 많이 걷어갔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왕이 된 당신은 우리의 이 힘든 것을 기억하셔서 고역도 줄여주시고 세금도 감면해 주시면 우리가 왕인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생각할 여유를 달라 말하고 먼저는 아버지 솔로몬 때 나라를 위해 일했던 연로한 신하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연로한 신하들은 한결같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까지 너무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풀어주면 그들이 왕을 위해서 충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이번에는 젊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묻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왕이에요. 이 백성들이 한가해서 이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정책을 피해야 됩니다. 세금도 더 많이 물리고 강제 노역도 더 많이 시켜서 정신 못 차리게 해야 저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북쪽 지역의 사람들이 일제히 르호보암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북쪽 지역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새롭게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건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르호보암 왕이 연로한 신하들의 지혜를 받아들였다면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젊은이들의 지식과 정보로 인해서 사회는 요동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그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젊은이들이 어른들과 연로한 분들과 나이 드신 분들의 충고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시대 속에 젊은이들은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분들은 지식은 많지 않아도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지식과 노인들의 지혜가 서로 배척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사회는 더 빨리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갓난아이의 죽음보다 노인의 죽음을 더 슬퍼한다라는 말입니다. 노인의 삶의 지혜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갓난아이의 죽음도 슬픈 것이지만 그러나 갓난아이의 죽음보다도 노인의 죽음을 더 슬퍼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 노인들이 말씀하시는 것, 시대에 지난 말이다, 구시대의 말이다, 잔소리다,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인생을 살아온 삶의 지혜가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지혜를 가진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의 얼굴을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이 삶의 풍성한 지혜와 풍부한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복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존중해야 될 이유는 우리도 언젠가는 다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의 어른들, 어르신들을 통해 다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 언제나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로 태어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나면 누구나가 다 노인이 되어 갑니다. 지금은 젊다고, 지금은 건강하다 말하는 분들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노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여러분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보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에 젊은이들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효를 행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그들에게 효를 다하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부모님이나 선조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효를 배우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부모님이나 조상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도록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아무리 비싼 것으로 제사 드리고 제사장 차려놓는다 하더라도 그게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효를 자녀들이 배워 본받도록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럼 지금 건강하고 지금 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언젠가는 늙습니다. 언젠가는 아플 때가 옵니다. 우리들이 아플 때, 늙을 때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섬김과 존경을 받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른들을 섬기고 존경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부모님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이 계시다면 우리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내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잘 공경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내가 내 부모와 우리 어른들을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어른을 섬기는 것, 그것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도 어른들도 똑같이 존중하고 경배하며 섬깁니다. 또 어른들을 귀하고 높은 분으로 알고 잘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은 똑같은 마음으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 섬김과 어른 섬김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부모와 어른들을 잘 섬김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충만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를 섬기며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높으신 우리의 어버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 되신 부모님들, 어른들 잘 공경하고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과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